안녕하세요. 공울반자열애전 제패기강. 오늘은 티베트 밀교 10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는 무상주가 딴뜨라로 그 수행법 자체는 일종의 점수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불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하면은 어, 어, 육차제로로 해가지고 제가 육차제 6개의 그 단계다. 그런 차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따지면 과정적 단계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적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6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오차제 개념인데 오차제라고 많이 하는 건데, 이 오차제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가지고 육차제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 강의 영상을 진행하면은 자연히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육차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심에서 요걸 삼밀이라고 했죠. 삼밀. 그리고 환신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광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쌍입으로 들어가는, 요게 이제 6단계로 들어가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본 게 삼밀가지라고 해서 삼밀가지.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밀교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삼밀가지라고 하는 삼밀가지. 그래서 삼밀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삼업, 중생의 삼업, 중생의 삼업은 우리가 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거는 몸이죠.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 카르마가 구성이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몸의 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업이 있다. 그러니까 신심이 있고, 그것도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그래서 말과 관련된 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냐? 그것도 설명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언어, 우리가 쓰는 말, 그거와 관련된 업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심이라고 했는데, 요게 삼업이라고 하는, 중생의 삼업, 심어십.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육체와 몸과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중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 요소가 다 업장에 의해서 그것이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번뇌망상이 계속 굴러가면서 업장이 계속 상속되면서 굴러가는, 거기에 갇혀가지고 카르마에 갇혀가지고 굴러가고 있는 이 업력의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가 이렇게 심어심, 중생의 심어심을 요소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삼업을 부처의 삼밀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심을 중생의 심어심에서 우리가 부처의 심어심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성불이다라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성불이라고 하는 거. 성불. 그러면은 중생의 심어심을 우리가 삼업이라고 했고, 부처의 심어심을 삼밀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밀교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동아시아권에서는 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주로
마음 수련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마음을 수련하는 거, 마음을 수행하는 거를 중요하게 봐가지고 마음에 집중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불교에서 뭐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냐면은 보통 이 심성론이라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요소잖아요. 의식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우리로 이제는 컴퓨터로 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라는 거지. 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심성을 위주로 해서 수행한다면 심성 중심의 수행이라는 건 이것이 지금 우리가 편한 말로 이것을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건 마음 수련이네.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면은 마음을 닦는다 그러는 건 마음을 닦는다 뭐 이런 거라는 마음을 닦는다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화엄경을 보면은 화엄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야마천공 보살 설계품에 나와 있는 건데 시며 공화사 화 종종 오음 일체세간 중 무법이불조 여심불력연 여불중생연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는 보면은 바로 마음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사다. 그러니까 마음은 공화라는 것은 화가라는 뜻이죠. 화가 공화사는 화가다. 그러니까 마음이 화가다라고 하는 마음은 화가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미지, 그림을 그리는 존재, 그림이잖아.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미지를 그리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는 상상이잖아요. 상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뭐 상상하는 거를 상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상상. 여러분들이 뭔가 상상합니다. 상상이 상상이 현실이 된다. 그런 뜻이는. 그러면 마음이 화가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근데 그건 그냥 그림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화가고 그리고 이 그림이 그 화가 이미지 그렇죠? 요 화가 이미지란 말이야. 마음이 화가다. 공화사 할 때 화잖아요. 그림 화자잖아. 그림 화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 화가. 그러면 그 그림.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을 한 장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한 장 그리고 그림을 그려낼 때 그 그림 한 장 한 장이 뭐냐면은 종종 그것이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음의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오음의 세계의 씨앗이 된다는 거는 오음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서 뭐가 돼?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색수상행식 이게 씨앗이다. 그 그림하는 씨앗 그 그림 하나가 씨앗인데 결국에는 색수상행식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는 요 색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뜻하는 거고 몸 그렇죠. 우리가 몸 현실계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니까 이거는 이제는 식에 의해서 몸을 형성해내는 색수상행 오음 메커니즘 이 오음 이것 또는 오온이라고 하는 오음 또는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 현상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듣던 말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런 뜻이라는. 상상 여러분의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해. 자, 그럼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데 여러분이 그 상상하는 그 마음, 그래 그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데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겠지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상상을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도구로 쓰는가를 생각을 해보세란 말이지.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상상을 할 때 그 도구가 뭐예요? 화가들은 붓과 그 캔버스잖아요. 그래도 붓, 물감, 캔버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도구인데, 그런데 그 이미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미지잖아,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냥 화가가 아닌 사람들은 뭘 가지고 상상하냔 말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하잖아요. 말을 가지고 하잖아요. 언어. 상상은 언어로 구성된다. 상상은 언어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뭐 상상할 때 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뭐 언어로 이렇게 상상하잖아. 내가 100억을 내가 벌고 싶다 할 때 100억을 벌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마음속에서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나 100억을 벌고 싶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했잖아. 그렇죠. 그게 마음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려낼 때 언어로 한단 말이에요. 언어로 구성하는 거죠. 언어로 구성한다는. 여러분의 상상은 언어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화사라고 할 때 이 도구는 상상의 도구가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 왜 어심이라고 왜 어라는 거예요? 왜 언어의 어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라는 걸 이제는 개념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물질로 되려면은 그 마음을 그려내는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매개를 하고 있는 거는 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도 그러면은 그것도 언어입니까? 그렇죠. 그림도 언어라는 거죠. 그림도 언어야. 그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라고 했지만 화라고 하는 우리가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범위에는 뭐가 다 들어갔나? 우리가 언어는 뭐 한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내가 그림을 100억을 갖다 이렇게 뭐 금덩어리를 100억짜리 금덩어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에는 그러니까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는 문자, 그림 이런 걸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거다. 그림이죠. 상형 문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코드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코드도 부호 그러니까 부호 같은 것도 어떤 일종의 언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코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끼리는 뭐야? 어떤 것을 원할 때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할 때 그걸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이렇게 그것을 프로그램 코드 소스를 이렇게 짜면은 그 소스 자체가 코드 체계 자체가 그게 원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것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심어심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왜 어라고 하는 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를 여러분은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의 세계와 신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몸을 매개를 하는 거는 뭔가 코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중간에 문자든지 그림이든지 코드든지 이런 게 게재가 돼서 마음을 그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그려내야 수 있어야지 그것이 구체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구체화를 시키려면은 문자와 그림과 코드 같은 걸로 구체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구체화 시킨 하나하나의 마음이 그것이 씨앗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사람들이 저기 하는 게 네빌 고다드의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그럼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말을 썼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상상이 현실이 된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끌어당기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게 그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면 씨앗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씨앗을 뿌려라. 그렇죠? 씨앗을 뿌려. 어디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다가 뿌리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마음에서 계속 살아 있는 거지.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씨앗으로 밭에 뿌려라. 밭에 뿌리면 현실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화 과정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현실화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밭에 뿌리면은 현실화 과정이 진행이 돼. 그 마음의 씨앗으로 밭에 뿌리면은 현실화 과정이 진행이 된다. 그런데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네빌 고다드가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당신이 어떤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돈이 없는 여자가 우리 백화점이 지났을 때 그 옷을 봤단 말이야. 그 옷이 너무나 아름답고 꼭 입고 싶어. 그러면은 그 옷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네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상상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린 거 아니야. 마음으로 이미지를 그렸어. 그럼 상상해서 마음의 밭에 뿌렸어. 그리고 그 이미지를 항상 유지를 하라는 거지. 그렇죠. 특히 언제 유지를 하냐면은 그 마음의 밭에 뿌린 그 이미지가 그것이 현실화되려면은 현실화시키는 어떤 그런 마음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사라지게 하질 말고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일종의 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밑에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현실화돼서 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가 뭐가 있냐면 믿음 요 가운데 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차크라에 왔을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네빌 고다드가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그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돈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네가 그 옷을 입고 있었을 때 행복한 너의 모습을 상상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가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무 아름답다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그 상상의 총체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질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그때 그 상상을 계속 반복하고 잠을 자라. 왜 잠을 자라고 그러겠어요?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져 가지고 자란다는 거예요? 잠을 자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그 육체
여러분의 육체 피지컬 바디가 아닌 여러분의 육체가 잠을 자면 뭐가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세계가 활성화가 되면은 마음의 밭에 뿌려져 가지고 마음 속에서 열매가 돼서 나오면은 그게 현실화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항상 그것을 깊이 그 이미지를 상상을 깊이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두 달 계속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 그렇게 자꾸 상상을 하다 보면은 믿어라. 이미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성취됐다고 믿어라라는 그게 믿음이 그게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럼 그 믿음이 확고하면은 그냥 현실화가 된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네빌 고다드의 이 상상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다 뭐야? 사실은 이미 궁울영구 윗몸 활성화 메커니즘의 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야. 그게 사실은.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네빌 고다드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내용을 읽어보자는 얘기죠. 자, 상상을 했다.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자신의 행복한 감정을 상상하고 그 하나의 이벤트로 인해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 상상을 하고 그걸 믿어. 그런 얘기죠. 그렇게 씨를 뿌리면은 그렇게 그 마음의 그 하나의 그 구성한 그 그림들 동영상이죠. 동영상.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이 코드 체계가 일종의 동영상과 같이 만드는 거지. 뭐냐면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하려면은 생상하려면은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행복한 모습을 그 막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 동영상으로 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어디서 구했어?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그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소풍도 가고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는 거야. 그게 동영상이지 이미지. 그러면은 그것이 씨앗이 돼서 심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잠을 자면은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가 멈추고 여러분의 요 안에 있는 아스트랄 바디 미세 몸이 작용을 하면서 요 안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똑같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 얘기가 이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네빌 고다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자신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당신의 삶의 창조자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해주려는 하나의 그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네빌 고다드가 했던 게.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모르고 단순히 뭐라고 생각한 거야. 네빌 고다드가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거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빌 고다드를 좋아하고 그 사람 책을 보고 막 열광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그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죠. 사실은 그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네빌 고다드가 무엇에 기여를 한 거냐면은 너가 뭐 좋건 나쁘건 간에 네가 선한 세계를 만들거나 악한 세계를 만들거나 너가 원하는 것을 네가 성취할 수 있다는 거를 네가 상상한 대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화종종 종오음. 그래서 종이라는 게 씨앗이란 씨앗 종자잖아요. 씨앗. 그림의 씨앗이 종 뭐예요? 오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잘 때 마음의 밭에서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과정을. 그러면 일체 세간 중, 그러니까 일체 모든 세간의 것들이 무법불이죠.
무법이 불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법칙이 뭐야? 여기까지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빌 고다드 법칙이잖아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법칙으로. 그러니까 지금 화학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도의 얘기를 한 거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법칙,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칙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현상계가 그렇게 구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의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자, 그러면은 마음과 같이 여심, 마음과 같이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부처는 부처의 마음이 있고 중생에게는 중생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부처의 마음은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은 중생의 세계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니까 중생은 번뇌망상, 중생은 이원 분별의 번뇌망상의 마음을 쓰는 것이고, 부처는 뭐야? 부처는 불이 이원 분별되지 않는 불의의 청정한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중생도 마음을 쓰는 것이고 부처도 마음을 쓰는 것이다. 부처도 마음을 쓰는 것이요. 중생도 마음을 쓰니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음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처의 마음이면 부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중생의 마음이면 중생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화엄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 원리를 그대로 네빌 고다드의 원리가 이 원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네빌 고다드의 원리는 다 카발라 철학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이게 카발라 철학의 원리가 불교 원리야. 자, 이렇게 불교 원리야. 카발라 철학의 원리가.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럼 부처가 마음을 그릴 때는 부처의 말로 그릴 거 아니에요? 부처가 쓰는 말은 틀리단 말이야?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쓰더라도 말에 그게 다 그려내는 것들이 틀리단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삼업을 삼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쓰는 말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세계가 창조되는 마음의 구조를 드러내는 문자의 그 형식을 빌려서 마음을 그려낸 그 말, 그렇죠. 말의 내용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드러나는 현실도 달라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 사상의 그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부처의 마음이든 중생의 마음이든 마음이라는 거면에선 다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그 삼업의 그 마음을 부처의 삼업의 마음으로 바꾸면은 그 현실 세계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세계도 달라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체용의 관계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는 불교에서 수행은 마음에서 심이 중심이 되고
신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그 마음을 구성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거죠. 언어, 우리 언어라. 그런데 신. 그러니까 마음이 몸의 세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 이제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야. 뒤집어 보자는 거야. 어떻게 뒤집어요? 마음이 물질을 생성을 했다면은 물질로 드러났다면은 마음이 물질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질을 채로 해가지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에서 신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두 개의 요소 중에 두 개의 요소가 그러면 우리는 심에서 신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심에서 신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신에서 심으로도 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몸에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몸을 바꿈으로써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완전히 바꿔가서 180도 그냥 확 돌려가지고 몸을 바꿔서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마음을 바꿔서 몸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예 몸을 바꿔버려, 물질을 바꿔서 의식을 바꿔버리는 방법. 자, 그럼 그것이 이제는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그래? 신이 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색즉시공이라고 그러는 색즉시공. 그러니까 마음이 색이 색수상행식 해서 공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색즉시공이 바로 몸에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공즉시색이 마음에서 몸으로 나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색즉시공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반야신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몸을 바꿔서 마음을 바꿈이 먼저 있어야 되고, 마음을 바꿔서 공으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색즉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몸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중생이 몸이 죽는 게 색즉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즉시색은 뭐야? 부처의 몸의 탄생이라고 하면 부처의 몸의 탄생이에요. 공즉시색은 부처의 몸의 탄생이 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몸을 죽여서 의식으로 의식화시킨 뒤에 원래 그 마음으로 들어간 뒤에 그 마음을 공화시키고, 그게 이제 중생의 몸과 마음의 죽음이 있는 거죠. 공으로 완전히는. 그러면 그러면 이 중생의 마음이 죽어야지 중생의 세계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중생의 이원 분별 번뇌 망상의 마음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자신의 이원 분별의 망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죽이고 마음까지 죽이면은 공이 되면은
여러분이 일단 죽으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계의 소멸이 되는, 그걸 열반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처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는 다시 마음으로 부처의 그 마음의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현상계로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환생 과정이죠. 그러니까 부처로 환생한다, 부처로 재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는 보통은 마음을 우선으로 써가지고 몸을 바꾸는 방법을 쓰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다라는. 왜냐하면 중생이 이원 분별심의 존재인데, 이원 분별심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꾸어 봐야 이원 분별심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네. 그래서 일단은 몸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소멸시켜버리는, 몸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돼. 죽인 뒤에 재구성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서 몸으로 가는 수행법을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것을 불교라고 하는 거고요. 몸에서 마음으로 나가는 방법을 이것을 선도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불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주체를 뭘 위주로 수행하냐. 그러니까 체용 관계, 마음이 체고 몸이 용이고, 이 경우는 몸이 체고 마음이 용이야. 그럼 이 체용 관계에서 뭐를 위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을 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행의 형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거와 선도는 몸을 가지고 하는 수행이라서 이게 체로해서, 불교는 마음을 체로한 거야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유불선이라고 그래. 유불선 합일이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선불합종, 그래서 선불합종, 이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불합종,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불,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합종시켜가지고 합해서 이 가르침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지만은 먼저 몸 수행부터 해야 돼요. 몸 수행부터 어느 정도 된 뒤에 마음의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는 우리가 성명쌍수라고 할 때 성명일치, 성명쌍수 할 때 우리가 성은 마음 위주의 수행이 성리에 대한 수행, 마음 수행이고요. 명은 몸에 대한 수행을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명쌍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네 밀교는 뭐야? 밀교는 선불합종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밀교는 기본적으로 선불합종 이론이다. 밀교는 동아시아적 전통으로 보면은 유불선 3도에서 선불합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 선불합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는 선불교들, 한국에 있는 불교들이 주로 마음 수행 위주로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성취가 잘 안 돼요. 그게 득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성불하기가 마음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몸 수행이 같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는 이 몸의 변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치가 상당히,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 위주로만 해왔기 때문에 몸의 변화에 대한 그 공부가 지금 불교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지금 동아시아 쪽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주로 선종 계열에서 주로 마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 심장 차크라 이상으로 우리가 의식 레벨이 올라간 사람들이 마음 수행을 위주로 하는 건데, 그 상태 이 대개 사람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방식으로 득도하기가 성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밀가지라고 하는 신어심이라고 하는 삼밀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과 몸의 동시수행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먼저 신밀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먼저 바꾸는, 그렇죠? 그리고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는 신어심.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색뿌리공, 이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점점 색뿌리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몸이 바로 색이잖아, 색. 그러니까 색뿌리공으로 가는 거야, 색뿌리공. 색뿌리공, 공부리색 하듯이 색뿌리공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신어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몸, 그리고 언어, 문자, 그림, 이미지, 이런 것들과의 상호 그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미지를 써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써가지고 그 이미지를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셨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로 이렇게 바꾸는 이 수행법을, 이걸 관상법이라고 하는 건데, 관상.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는 걸 통해서 관상법, 관상수행이라고 그래요. 관상수행이 이 밀교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그러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이게 이미지가 문자적 구조로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도 있고, 코드 체계일 수도 있고, 부호 체계, 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주로 뭐 이 관상수행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처음 이제 신어심에 들어갈 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신어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개념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그 신어심 삼밀을 부처의 신어심 삼밀로 바꿔야 돼. 그럼 중생이 죽어야지 부처의 신어심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마음이 그 핵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죽였지만은 중생의 마음을 죽이고 부처의 마음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삼밀이라는 이것이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바꾸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가 이제는 개념이, 그러면 중생의 몸과 부처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과학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생의 몸과 부처의 몸이 다르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지기 전에 불교하시는 분들이 자꾸 중생의 몸과 부처의 몸이, 그러니까 부처의 몸이 더 포괄적인 거지, 중생 몸보다. 근데 중생들은 신통을 행할 수가 없잖아. 신통이 없어. 근데 부처는 신통이 있단 말이야. 신통이라는 게 뭐야? 신통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법력이라는 게. 그거는 뭐야? 몸을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통이라, 신통의 수준에 따라 신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법력을 쓴다는 거지. 마법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뭐야? 부처는 마법사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마음을 쓸 때 그 중생이 그리는 그림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부처가 그리는 그림은 다양한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가 마음을 써서 현실화시킬 때 그것이 마치 중생에게는 마법과 같다라고, 마법과 같은, 마치 그 부처가 마법사와 같은 존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처음 보는 기묘한 그런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몸. 그렇죠.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누차 불교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마음 중심의 수련을 갔는데 이것이 순서에 사실 잘 안 맞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몸 수행부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사실은. 그리고 다시 부처의 마음으로 태어났을 때 마법사와 같이 돼. 마법사와 같이 되면은 부처의 몸은 마법사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존재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존재가 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마법사와 같다. 그것을 환사라고 환상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마법사와 같다. 환상세계 창조, 환상세계 창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환상세계를 창조하는 마법사와 같다는 얘기는 신어심 삼밀 단계가 지나면은 환신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환신.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환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적인 그 몸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부처의 몸으로 바뀌면은 그 상태가 인간의 중생의 몸이 아니라 마법사의 몸과 같아서 이 존재를 묘환사라고, 묘환사다. 그러니까 마법사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상상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체험하는 시공간적인 어떤 그런 구조에 의해서 그런 세계를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묘환사는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공간적 개념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시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겠죠. 그 마음으로. 그게 묘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신차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명차제, 생학차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신차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일단은 내용들을 더 해보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말씀을 드리기를 삼밀가지다라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불교, 한국 동아시아 불교하고 밀교하고 체계가 틀린 것은 가지법이라고 했어요. 가지. 그래서 삼밀가지와 신변. 삼밀가지와 신변. 그러니까 신으로 변한다는 거죠. 신. 지금 묘환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야? 신이 됐다는 얘기지. 신이. 그래서 신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거지. 신적인 존재로 변화한다는 뜻이 신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처의 몸을 얻게 되면은 신적인 몸으로 변해가지고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삼밀가지법을 쓴다라는, 삼밀가지라는 게 신, 어심, 삼밀을 가지한다. 이렇게 할 때 이 가지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밀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삼밀, 가지. 제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태어나는 요 존재 있잖아요. 요 태어나는 그 존재를 처음에 이렇게 저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요 다른 그림을 가지고 좀 해봐야 되는데 요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본래 면목, 우리 중생의 세계 바깥에 지금 있는 걸로 인식되는 이 금강쌀타를 본존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이 본존이 있다. 이 본존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본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존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본존이 여러분들이 이 본존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것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이 본존을 수용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본존을 수용을 해서 그 본존을 여기 안에다 카피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본조는 우리가 그 우주 본래 법신, 자성 청정 법신체고, 이거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생과 본존의 합일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합일이 일어나면은 이 본존이 중생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 속으로 들어오면은 본존은 지금 양성동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금강령과 금강저가 뜻하는 게, 금강저는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양성동체적 개념인데, 요것이 여기에다가 들어오면서 작용을 가할 때 부처의 어머니와 부처의 아버지의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성동체처럼 통합시키는 작업을 할 때 이것과 그 중생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본래 자성 청정법신을 수용을 해서 내 안에서 그것을 작용을 시켜 나가는 요것이 가지법이라고 하네요. 가지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그 무슨 혼자서 무슨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명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인합일법을 쓴다는 거죠. 신인합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내유신령하고 외유기화한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내유신령.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이 자성청정 법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로 합일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원성의 세계를 두 개로 하나로 합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낼 때에 요것이 주도적인 작용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요 힘을 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기서 삼밀가지라고 하는 이 가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요 본체, 본존불, 요걸 본존불에도 본존불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건 뭐야?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런 뜻이잖아요. 보혜사. 이 성령의 보호와 은혜를 통해서 가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이 작은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그 수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수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수행자와 이거는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이니까 이것도 나란 말이야. 본래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 나를 불러들여가지고 내 몸 안에서 하나로 합하는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래 나가 본존불이란 말이야. 그것을 금강쌀타라고 제가 일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보통적으로 금강쌀타로 하니까 금강쌀타를 작용을 시켜서 내 몸속에다가 지금강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의 요 지자를 써서 그렇게 만들어진 요 몸에서 형성된 요 존재, 요거를 지금강불이라는, 지금강불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보면은 요게 신이고 요게 인간이니까 신인합일이 된다면, 신인합일을 통해 가지고 신의 힘을 이용을 해 가지고 보혜를 받아 가지고 보혜사에, 그러니까 이것의 보혜사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포스를 받아가지고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삼밀가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삼밀가지를 통해 가지고 신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신어심 삼밀, 중생의 신어심 삼밀을 부처의 신어심 삼밀, 중생의 신어심 삼업을 부처의 신어심 삼밀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밀교라고 하는 것은 이 몸수행과 마음수행과 이게 총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진행이 될 때 그 진행 방식 자체가 신인합일에 기초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삼밀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밀교에서는 이것을 신인합일이라는 표현을, 그냥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신인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신인합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만은 그 불교에서는 삼밀가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삼밀가지가 결국 신인합일이구나,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 수행에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 가지고 여러분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삼밀가지를 받으면은 이거는 이론성의 존재고 여러분은 이원성의 존재인데 이론성의 존재에 삼밀가지가 들어오면은 두 개를 합하는 운동을 중도에서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지근강부를 포태해 가지고 양육해서 키워내게 된다는, 그럴 때 여러분이 신으로 변화하는 신변의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부처의 세계는 일종의 환신의 세계, 그 묘한사 마법사의 세계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환신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삼밀가지라고 자꾸 얘기하셨는데 이 가지 삼밀가지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라는 삼밀가지를 어떻게 받느냐. 이 방법론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삼밀가지를 그 대수인법이래. 대수인법.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만다라 수행, 대수인 수행, 만다라 수행. 그 다음에 진원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관 정해쌍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되는. 자, 그래서 그 밀교에서는 요 대수인 수행법, 만다라 수행법, 진원 수행법 이런 게 있는, 지관 정해 수행법 이런 게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그 동아시아로 와서는 이 진원을 더 핵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수행을 이걸로 거의 다 퉁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트라, 뭐 옴마니 밤매훔 뭐 이런 거라든가 옴아훔 뭐 이런, 이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부처가 쓰는 말이 옴마니 밤매훔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어심에서 말이 그 옴마니 밤매움이라는 말이 부처가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언어. 그러니까 옴마니 밤매움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부처가 쓰는 말을 반복적으로 외움으로써 부처가 쓰는 말, 옴마니 밤매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옴마니 밤매움이라는 과정, 소프트웨어적인 프로세스를 표현해주는 말이고, 그 옴마니 밤매움을 계속 반복하면은 옴마니 밤매움이 작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중생이 부처로 바뀌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원인데, 일단은 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보긴 다 봐야죠. 대수인이 뭐고, 가령 뭐 대수인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손들을 이렇게 이제는 자, 아마 무드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드라, 수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 결인한다고 그러거든요. 요 손의 모양을 통해 가지고 그 상태를 표현해줘요. 근데 왜 손을 쓰느냐? 저의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그 이해를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바로 이해가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드물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왜 손으로 이렇게 그 결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다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비밀 집회 만다라가 모든 지금 그 무상유가 딴뜨라 만다라의 그 뿌리기 때문에 비밀 집회 만다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의 그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이 그림, 만다라가 그림이잖아요. 그림인데 우주 법계 세계에 각 부처들, 불보살들이 배치된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관상하면은 이 그림이 그대로 여러분 몸속으로 투사가 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이 존재들이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운행을 하면서 요 존재가 요 만다라가 여러분 몸속에서, 그러니까 수행자가 요 만다라의 정중심으로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요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 작용을 해서 가지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몸속에다 지근강부를 탄생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게 만다라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 만다라 수행에 기초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만다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됐는데, 그거는 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